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옛사람으로, 우리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싸움을 안 해요. 그냥 붙들려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그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주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현재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북한입니까? 근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분명히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모르면은요, 교회를 다녀도 붙들려 살아요. 눌려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실제적으로 임합니다. 보이지 않는 빛이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동안 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에 홀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족쇄에서 풀려나요.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라고 자기의 그 잘못된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80년, 90년 살아가는데, 그것도 지나가 보면은 한 경점과 같습니다.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도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도 이기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승리를 예수님 안에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믿음은 사람을 성화시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패합니다. 그럼 눌려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권세 있는 삶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의락이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만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요, 그리고 보배로운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삶이 행복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참 삶이 힘들어요.
외로워요, 공고해요, 고독해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진정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이 사랑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어둠에 포로되도록.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어둠의 영들에게 포로된 사람, 붙들린 사람, 눌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되어 살아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중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게임 중독, 온통 생각과 마음이 그런 어떠한 다른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유함이 없는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이 군대에도 이 마약이 들어와서 장교들 그리고 사병들까지도 마약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 있네요. 군대까지도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의외로 그 마약을 많이 사람들이 손대는데요. 뭐에 붙들려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돈에 붙들려 살아가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복은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상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없는, 주님이 돈의 주인이란,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맨날 돈 하다가 일생 돈만 벌다가 누리지 못하고 귀한 생명 살리는 데 쓰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돈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탐심에 붙들린 사람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와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 이 사단 마귀는요, 괜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또 괜히 사람들을 막 눌러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뭐에 붙들려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근심하며 살고, 괜히 어떤 문제가 오면 불안해하며 살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에 귀신한테 붙들린 사람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완전히 귀신 들려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자유한 삶,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오각교에서 목회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한테 붙들린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요, 날마다 귀신이 자기 몸에 돌아다니면서 무당일을 하고, 그래서 집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서적 갖다 놓고 매일 귀신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농사짓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또 저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자기도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제가 그 집에 있는 불상 책들 다 끄집어내 갖고서 불로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귀신이 자꾸만 얘기한대요. 귀신이 몸에 돌아다닌대요.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덕암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붕어빵 거주고 같이 전도해주고 또 교회 다니마다 전도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일식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귀신한테 붙들려서 제대로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보여질 때가 있고 그의 정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 늘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또 때로는 시기, 때로는 미워함,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나쁜 감정에 붙들려서 일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가장 이 사단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하는 거예요. 수없이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말씀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그렇게 하느냐? 점점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하리라 믿습니다. 야, 아멘 소리가 아주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기도하네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사단 마귀가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또 이 예배를 사단 마귀가 싫어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만 와도 예수님의 피냄새가 싫다고 막 몸부림쳐요. 또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드리면 고통을 당해요. 혹여나 어둠의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 예배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 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의 경배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을 떡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을 때 두 손 들지요. 그런데 또 사단 마귀는 또 시험을 합니다. 2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 아니냐. 그럴 때에 신명기 6장 13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쓰러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사단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 불안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스스로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샘물께 출입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비하면 다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시험해봤자 안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수시로 넘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그 마음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그 말씀이 없으면 넘어져요. 수시로 어둠의 영들이 주는 이 생각 속에서, 번뇌 속에서, 갈등 속에서 스스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교회 다녀도 빈 껍데기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단 마귀와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바르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사람의 냄새로는 맡지 못하지만은 이상하게 귀신들은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지금도 흐르는 현재형으로 표현하면은 원어를 보면 에케오피라고 그래요. 지금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단의 유혹, 사단이 주는 두려움, 사단이 주는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tum을 주지 말고 주의 말씀과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 싸움에서 속아서 패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려요. 이 세상 사람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이기는 자의 삶, 승리자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싸움이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숱하게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있어요.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뭔가 남이 좀 힘들게 하면 그저 그냥 미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자아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자아들이 있어요. 깨어지지 못한 자아들이 있어요. 본성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그 사고들이 있어요. 특이한 자기만의 어떤 고집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 없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져라.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내 자신 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번뇌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육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어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면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오늘도 다시 한번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힘이 생겨요. 분산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화를 들을 때에 돋보기 예화를 들어요. 빛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 종이를 태울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빛을 압축해서 쫙 해갖고서 레이저 빛이 있어요. 비행기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제는요. 예? 엄청난 무기가 돼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이 주님께 집중하면은요, 생각에 힘이 있어요.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괜히 삶이 힘들어요. 조금만 일해도 쉽게 넘어져요. 좌절해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질 때에 바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면은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인생의 문제가 오고 풍랑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설교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괌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윈드 서핑을 하더라고요. 서핑 보드를 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면은 파도가 커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파도하고는 달라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바다 한가운데 가서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아주 신나게 그 파도를 타는 거 있죠. 이야, 저렇게 미친 사람도 있구나. 저 정신 나간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다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한참 제가 그 자리에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그 파도를 즐기면서 나중에 유유자적하게 기어나와요. 가만히 내가 끝까지 봤어요. 무트로 나올 때까지. 발목에요, 단단한 줄, 그 보드와 연결된 이 줄이 딱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드를 타다가 바다에 빠지면 또 기어 올라와 타고, 이 단단한 이 줄로 붙들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알면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이러한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붙들린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의 신념으로 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연결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함몰되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가?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해요. 갈등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오면은 이 세상을 떠나버리네요. 때로는 교회 다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는데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보십시오. 딱 TV에 나오는 거 보면 십자가 딱 그려져 있어요. 어느 집사라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심한 병에 눌려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녀도요, 믿음으로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주님하고 더 멀어져도 안 되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말렉처럼 호전적입니까?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두 손 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영적인 힘이 약해져요. 마음의 힘이 약해져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참 기도 어른들 많이 하셨고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 좀 자주 있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 지키고 믿음으로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은 힘들이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은 바로 기도의 삶이요 말씀의 삶입니다. 저도 저 혼자 감당하고 제 영역 속에서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힘은 있지만은 좀 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그 능력을 더 입어야 되는데,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목회자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절반밖에 못하고 있으니, 기도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제가 그동안 저도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과 이 저와의 싸움 속에서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 자아가 깨지는데 어떻게 깨졌느냐? 물론 삶의 고난과 연단과 어떤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 내 안에 올라오는 부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조금만 거시는 거 있으면 다 나갔어요. 이렇게 급했어요. 좀 못됐어요. 여러분들보다 정말 못됐어요. 저를 보면은요, 조금 그래도 좀 착하게 생겼나요? 그런데 전혀 안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분노 조절 장애.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재수씨가 그러는데 천지개벽했다고. 잘 싸웠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갈등이 있고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분노,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 됐다는 건 아니에요. 정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작심삼일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생각, 이 의식, 이 믿음, 그것으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 것, 세상의 어떤 유혹, 물론 마귀, 사단 마귀의 세력과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따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이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도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요. 참 많은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난 자요 거듭난 자다, 중생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이 정체성은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마지막 때는 세상에 이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큰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죽어도 살리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에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신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온 세상 이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이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바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고요. 또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열흘 만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쳐 삼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감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은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나는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그분을 같이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곰곰이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력을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으로 목말라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그 전에 축구에서 이기고 나서도 아직 목마르다. 또 무리뉴 감독이 그 전에 승리하고서도 아직도 목마르다. 축구 감독들이 더러 그런 얘기를 하대요. 계속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목말라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기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이 마음 식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럭저럭 살다 갑니다. 별볼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마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심해어가 있습니다. 심해어는요, 바닷속 10km 들어가도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요, 그 수압, 압력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은요. 일반 고기들은요 200m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심해어는 그렇게 10km, 10,000m까지 들어가서 거기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심해어는요 그 자기 몸에 부래가 없대요. 대신에 그 빈 공간에 물로 채운대요. 그 안에 있는 물로 채우고 바깥에 있는 물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 몸 안에 채운 그 물로 인해서.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의 생명수는 예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온 세상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다 갈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은혜스럽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